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읽어드린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또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다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흩어진 데다가 또 그 살고 있는 삶의 성격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신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은 디아스포라. 아마 기독교 계통의 책을 좀 읽어본 분들은 디아스포라라는 이 당시 헬라어 원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는 장소, 하나의 디아스포라를 형성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시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또는 장소가 어떤 성격이 있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도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여유가 있고 또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곳이 내가 영원히 살 장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는 1절 말씀에 보면 12지파에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야고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앞에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진 또는 흩어진 곳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형이 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산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늘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마 이때부터 흩어져서 또는 멀리 이동해서 따로 떨어져 사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여정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이게 다가 아니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계속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의 노년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조상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포함해서 나그네로서 또 거기다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며 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삶을 살았고 가나안에서도 또 그렇게 오래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입니다.
멸망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노예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유다는 바로 얼마 뒤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역시 포로로 끌려가서 정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는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때 역사가들이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이 로마군에 의해서 100만이 넘는다. 조금 과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0만 명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아마 오늘날까지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유랑민 그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떠도는 삶을 산 사람의 대명사로 유대인을 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동만 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따돌림, 멸시, 박해, 살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게토라는 영어 단어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떠돌면서 다니니까 그곳에서는 이들을 차별하고 싫어하고 너희들은 이곳에 한 곳에 모여 살아라. 뭐 좋은 자리를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정해서 그들이 한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게토라는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종으로 끌려갔으니까 모든 주권은 주인에게 다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그리고 팔면은 그것으로 그냥 이별입니다. 종이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것이었으니까 주인이 형편이 어려워서 팔면은 그 자식들은 그냥 그걸로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후 70년이라 그랬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팔려다니고 끌려다니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까지 긴 세월을 흩어져서 박해를 당하면서 참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떠도는 삶, 나그네로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체 유대인의 숫자는 1,500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이 채되지 않은 7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800만 명 이상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순서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디아스포라와 대조되는 말이 역시 원어인데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불러 모은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뜻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뜻으로서 주일날 우리처럼 사방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또 불신자들이 사는 그런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또 말씀 듣는 것이 아무리 좋고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우리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세기 이후에 나온 교회에서 부르짖는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가 모이는 교회. 자, 예배를 이렇게 드렸죠.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처럼 각자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 세상으로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매우 줄어듭니다. 자, 이 안에는 100%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 고백을 같이 합니다. 이질감이 없죠.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소수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 통계 그리스도인이 10% 정도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직장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면 나머지 9명 이상은 불신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따돌리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힘들다고 해서 중세처럼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성경 보고 기도만 하고 필요한 것만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산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서 하루 종일 삶이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서 묵상만 하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모이는 교회, 즉 에클레시아 못지않게 세상과 가정을 향해서 흩어지는 교회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와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끼리 봉사하고 교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입니다. 모이는 일이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야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소금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소금을 쓰기 위해서 시장에서 사옵니다. 보관을 하죠. 자루에다가 담아서 아마 시원하고 서늘한 곳에 햇빛이 들지 않는 곳 그리고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한 곳에 소금을 칩니다.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루에만 담아둔 소금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루에 담아 놓으면 소금이 오래 가겠죠. 소금이 뭐 썩습니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소금이 어디 들어가서 녹는 것이 싫다고 해서 그게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그게 싫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생선 속으로 채소 속으로 물기가 있는 곳으로 가면은 일단 형체는 녹아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게 싫다고 해서 자루 안만 고집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사명이 우리에게 역시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또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과 연결해서 디아스포라는 어떤 성격이 있는가? 첫째는 본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만큼 강제로 흩어진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수님 승천 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또 근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2차 대전 때에는 독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이런 삶을 살면서 고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일시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대망하는 것이 이 땅의 디아스포라가 된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이 한반도 남한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백성만큼, 아니 그만큼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삽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갔을 때도 단기든 장기든 체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백성은 늘 자기 떠난 고국을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미국에서 살았어도 늘 시계를 보면은 한국 시간을 떠올립니다. 보통 12시간, 13시간, 14시간, 15시간 이렇게 시간차가 나는 지역에 살았는데 시계를 볼 때마다 지금은 한국은 몇 시, 그리고 그때가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학교 갔겠구나, 아니면 집에 와서 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시계를 볼 때 특별히 11시 주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시간이 되면 지금 예배를 드리겠구나. 사실 그걸 시간대, 예배 시간대 11시부터 시작을 하면은 몇 분에 뭐 하고 25분쯤 되면 설교를 시작하고 지금은 맞춰서 점심을 먹겠구나 하는 걸 늘 생각을 했습니다. 뭐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어디에 있든지 자기 고국, 떠난 나라, 두고 온 나라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같으면은 한국계 미국 시민인데 한국 소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0%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국적을 얻었으니까 한국 사람이면서 김치를 좋아하고 한국말을 하면서도 고국의 소식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보면 그런 사람 좀 섭섭하죠. 이 사람은 그 모습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도 잘하고 김치도 잘 먹는데 생각은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 국적이라는 것이 하나 법적으로 어떤 자격, 증명서에 불과한데 그것 하나 어떻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가? 왜냐하면 제가 그때 있을 때 한국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인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목포에 아시아나기 추락 사건,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그 다음에 대구 같으면은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참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랄 일이죠. 근데 그런 소식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자기 모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대망하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이 땅에 디아스포라가 된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은 디아스포라,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의하여
또 도굴에 의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흩어진 것은 겉으로 보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세계 선교의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보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쓰기 20년 전에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강제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졌다 그랬죠? 살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까지로 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로마인들까지 예수를 믿게까지 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중국집을 연다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피난 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신분을 감추고 생계의 방법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말씀을 합니다. 헬라인은 바로 그리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까지는, 대륙도 예루살렘은 아시아고 그리스는 유럽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말도 문화도 생김새도 다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박해를 통해서 또는 여러 많은 어떤 견딜 수 없는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편안하면은 그곳에 안주하고 싶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그들과만 교제하면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데로 가고 더 멀리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장소로 가고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의 폭도, 교제의 폭도, 교류의 범위도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다양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나는 지금 여기가 좋아. 당장 여기가 좋아. 바깥에서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교류하나. 근데 이게 여기에 맛이 들이면은 죽을 때까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깥 세상 넓은 거 아시죠? 근데 그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면서 거기에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이는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하지만은 흩어지는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걸음 아시죠? 걸음 대부분은 똥입니다. 똥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곳에 똥을 가득 모아놓기만 하면은 냄새가 나고 주변 먼 거리까지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똥도 밭에 골고루 잘 뿌리면은 결실을 풍부하게 맺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불신자가 나 혼자보다 100배, 1000배 많은 곳일수록 그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가치를,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 있기만 하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고향에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요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고향으로 모든 것 두고 접어두고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항상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늘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나는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요. 그런 교만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노래 있죠. 그 무슨 아리랑인가? 백세 아리랑인가? 70세에 저승에서 날 오라 부르거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댑니다. 아직 쓸만하니 나중에 간다고 일러라.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그 노래 부를 때 텔레비전에 가끔 들리면은 이렇게 부르죠. 뭐 80세에 저승에서 날 오라고 부르거든. 제 속으로 이러면 그냥 가라.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거라.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할 일이 많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내가 가면은 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흩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은 한시적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미국에서 자기는 미국 영주권이 있다. 뭐 속으로 너는 없지. 뭐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영주권이라는 말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자 그대로 한자를 해석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기는 뭐 영주권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10년도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영주권 나는 미국에 영원히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보기에 걸음도 지금 제대로 못 걷는데 영주권 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적도 마찬가지죠.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영원히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영원히 살 권리입니까?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영원히 삽니까? 얼마 살지 못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영주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영주권,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자
뒷부분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은 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조금 뒤에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도 지금 로마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나그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수신자들도 1절에 보면은 5군데 지역이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편지를 쓴 사람도 받아서 읽는 사람도 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흩어져서 박해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나그네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거류민이라는 말은 낯선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누굽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금을 많이 가진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철저히 우리는 자기 자신은 이방 나그네와 그러니까 외국 객지를 떠도는 그런 나그네 낯선 사람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형체가 없죠. 보이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형체는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자, 문맥을 연결하면은 왜냐하면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은 나는 나그네요. 조상들처럼 떠도는 신세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은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신분을 깨닫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